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취했던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리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기복신앙을 질타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축복을 빈다 하는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가르침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복 받기 위해 교회 간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다 보니, 주님 알게 되니, 주님 사랑하게 되니 주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나의 옷을 갈아입히시더라.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 주님 안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여러분을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나, 이런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은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말씀을 툭 보면 복음은 축복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축복,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축복,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축복, 주저앉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축복 말이에요. 그게 듣는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성인신,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창조며 채움이며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은혜는 그저 주는 선물이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은 이미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고 없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난이 우리의 부유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게 되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고, 예수님의 부유가 나의 부유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주변에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살의 소식, 가정 파괴의 소식, 몰락의 소식, 폐업의 소식,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흐르는 눈물과 통곡의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또 중대형 교회들이 건축하여 그 이자를 갚지 못하여 부도가 난다는 소식을 끝없이 듣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시절에 돼야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부담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평생의 꿈이어야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면 다윗처럼 즐거워해야 된다고. 어느새 한국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에게 아름다운 성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분들이 모이는 곳을 축복하셔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소문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서바 여왕이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소문을 들은 거야.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이러한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까 궁금해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소울 왕궁을 오만 귀한 보석과 선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접대한 거예요. 대면한 거예요. 대면하고 난 뒤에 이 서바 여왕이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지혜에 있어서, 축복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할렐루야. 10년이 지나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할 때 정말 이게 제가 작았었어도 내 옷에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를 세워라. 그 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교회 말이에요. 그냥 덧없이 그냥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순종했죠. 결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꿈 좀 가져야 되겠다. 그 꿈이 뭐냐? 나도 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은요, 그 내면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면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복 그냥 그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인생의 목적이 내 개인의 배부름과 내 인생의 영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되고,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되고,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어느 한 곳에 붙일 곳이 없어요. 소문보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까 상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문이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꿈꾸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만 많아졌다 그러면 안 되지. 젊은 사람만 많아졌다 하면 안 되지. 심술만 많아졌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세월이 가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세월이 가면 더 존귀해지고 막 아름다운 소문이 막 세상에 흘러도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든 이방인들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딱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생겨나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아야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면이 교만하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마음을 놓아버려요.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을까?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 나라가 자기 것이고 군대가 자기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떤 부족함이 없었어도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을 내 혼자의 배부름에다가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뜻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 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려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사람 될 수 있고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력도 큰 돈 같은데 세상 앞에 나가서 주일날 이력이 돈이 아니에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입이 쭉 부러지는 축복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한 10년 만에 친구가 찾아왔어. 같이 팬티 입고 놀던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친구가 10년 만에 딱 나타났는데 입이 쭉 벌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 나도 예수 믿겠다. 그게 전도요. 이번 주에 사건 하나, 김혁수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려가지고 인하대 병원에 가서 30분을 심폐수를 그 전기 충격했잖아요. 그걸 갖다 30분 했는데 이게 목숨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고해서 아내 되시는 미용 집사님이 목사님, 그 우리 집사님한테 문자 오기를 병원에서 사망 선고가 났다고, 장례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 급히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으로 가니까 아내 집사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심폐수를 하기 위해서 5분 안에 이렇게 살아나지 아니하면 좀 더 해주는 것은 그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 안심시키려고, 가족들은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30분 이상 했는데 살아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는 몰랐는데 하여튼 성실했어요. 50대 초반인데 운동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 혈관이, 이 동맥이 확 막혀가지고 그냥 피가 안 통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내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죽었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약간 이게 폐가, 이게 심장이 살아나가지고 미미하게 살아나가지고 그 기계가 잘 없는데 한 대가 여분이 있어서 그 심장을 대신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갑자기 구멍을 뚫어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계로 지금 숨을 쉬게 만들어 놨다고. 그 수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 병실 앞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주치 그 수술 담당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사실은 심장이 지금 다 죽은 상태다. 기계로 이렇게 숨을 쉬게 만들고 있는데 일주일 이상은 그렇게 기계로 할 수가 없다. 그 안에 이 심장이 살아나야 되고 30분 이상 숨을 안 쉬었으니까 뇌에 엄청난 손상이 갔을 건 그건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그 긴급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면회를 갔더니 기계를 떼버린 거예요. 했더니 심장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젠가 통화를 해보니까 바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내일 모레 태어난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남자가 그때 같이 왔더라고요. 완악하대요. 교만하고 그렇대요. 자기 절친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 친구 살려주면 교회 가겠다고 그랬대. 그런데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안 가면 죽는다고 그래라. 대신 죽는다고 그래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막 몸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깊은 잠에다 재워놨는데 손 놓고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이 죽음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깊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막 주님만 찾더래요.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막 거기 있는 병원 직원들 막 전도를 하더래요. 만난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야 돼요. 개인이 여러분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이라는 것은 목이 마르다 이 정도가 아니고 long for라는 말, long for you 하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더 이상 물질이 필요 없는데도, 군사가 자기를 호위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지 못한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나는 안전하다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종의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덤덤하게 내적 교만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마음이 작아져야 되고, 마음이 여려야 되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목마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소개가 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총명과 지혜와 복을 받았느냐 하면, 주변 나라에 막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부유를 보기 위해서 막 왕들이, 임금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 소문 많이 들었다고, 궁금했다고. 그래서 솔로몬 궁에 탁 와서 보니까 막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만 왕창 주버린 거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왕궁을 짓고 얼마나 지혜를 주냐면, 내가 소문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은 정해진 운명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남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그건 그냥 끝이야. 근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고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신분 여호와와 관계없다고요. 어차피 예수 믿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인데, 크게 살고 복받고 살고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움받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돈 조금 있다고 까불랑거리면 돼. 그거 기복신앙이야. 진짜 하나님을 사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당당해요. 돈이 있어도 일하고 돈이 없어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호주머니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려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꿈을 꿔야 된다고. 지금의 내 모습이 정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큰 비전을 가지시고 더 큰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의 요람으로 삼는데 가나안교회에 오셔서 점점 잘 되기를 원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문을 축복합니다. 그 가문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끌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가문의 하나님이에요. 대를 잇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의 요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을 잘만 당 한 대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3대로 내려가서 야곱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무너지면 안 돼. 대를 이어가면 더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가들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벌들 중에 80%가 선대의 축복을 이어받은,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은 20%고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출발한 저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대에 거대한 재벌가가 되어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느냐를 보니까 그 배경에는 기도했던 할아버지가 계시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했던 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체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절대로 헛되어지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매우 사랑했고 아들처럼 여겼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맑아서 그랬었어요. 거짓없는 믿음, 헷가락지가 다 믿음이 맑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무릎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기도의 유산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대대로 임하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돈 많아도 사고 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돈 많아도 이상한 사람 만나 평생을 마음고생하며 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고통의 노예되며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도 행복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영혼도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가문을 소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는 오바다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자였다? 경외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경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오바다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군주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준 거야.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그분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100명 숫자가 그렇게 적은 거 아닙니다. 100명을 다 입히고 먹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어요. 신약에 가보면 그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 건 고넬료라는 분이 소개가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경외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그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 10년 전에 헌금했어, 10년 전에 선교했어, 그거 망한 사람이야.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냐면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쁜 기도 중에 기도해서 환상을 받겠지.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기도를 다 보고 계셨고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베드로를 돕게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쓰임 받는 가문 말입니다. 명성 있는 가문.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100배로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아야지, 아들보다 손주가 나아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이제 10년이 좀 넘어 이제 11년 차인데, 한 2, 3년 전에 신앙계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법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편집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하고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한 면담하자고 그렇게 왔어요. 와서 쭉 하더니 저보고 그대 표지 모델 되라는 거. 내가 표지 모델 된 적이 있어. 2군데나 되었어. 잘생겨서 그럴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더니 언론계에 있으면 다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계에서 우리 성도 가난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희망의 아이콘, 내가 듣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 소문이 퍼져야 돼요. 어느새 우리 성도 가난교회가 짧은 역사지만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가 성도 가난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춘천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잘 살았어요. 제일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성도가 세계 경제의 관문이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이 쑥 들어와가지고 상가에서 시작했잖아요. 시작해가지고 절망을 딛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게 선교하러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 딱 인천대교를 딱 선교 입구잖아. 전북이가 이거 안 통과하면 공항 못 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건 진짜 하나님 별처럼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좋은 자리에 누가 종교 부지를 주겠어?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고 너무 먼 이야기다 생각만 하고 지내는데, 진짜로 그 자리에 우리 다음 주 건축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럼 우리 송도 가난교회 전국 전 세계에 다 퍼질 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예배만 가지고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짓는 것에 대하여 돈이 엄청 크게 짓잖아요. 4,000평이 넘는 교회면 여러분 이거 5배로 크다고. 5배가 더 되네.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축하기도 하나님 하실 거라고. 우리는 뭐냐, 이제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어진 교회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고 부도 나고 야단인데 지금 제정신이냐고. 원래 믿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고 또 그곳에 성전을 지어 놓으면 자동 소문이 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여러분의 가문들이 여러분이 잘 돼야 소문이 팍 퍼지는 거야. 저 교회 가면 살아날 수 있어. 저 교회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 할렐루야. 저 교회 가면 축복받을 수가 있어. 지금도 성도님들이 멀리서들 오실 때마다 내가 마음에 사실은 목사가요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래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시죠. 그때 목사님, 이곳에 와야 내가 살 것 같다고, 이곳에 와야 주님 만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오는 걸 어떡하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주여, 좋은 소문을 퍼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역사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살아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 God first life 하는 하나님 첫 번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 전부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꿈을 꾸세요. 나 회복될 수 있다고.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충분히 먹고 살고 평온하고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느 성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기만 해봐라. 지브리지. 정말요, 서로가 막 기다리는데 저한테 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세계 선교는 해야 된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내 일생에 내 한 몸의 편안함으로 취하지 말아라. 네가 이곳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치 없다고 말해, 여기에 취하지 말아라. 인생은 사명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충분히 행복하지만 더 나은 내일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좀 양보해라고. 그래서 지금도 같이 가지만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우리 송도 가난교가 세워지고 또 세계가 여러 곳에 선교가 진행, 앞으로 이제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물질로 듣지 마세요. 개인이 사는 데는 이력도 큰데 막상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력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짓는 건축비만 260억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큰 복을 받아야 돼. 솔로몬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입이 벌어지는 복을 받는 거야. 그에게 1억이 돈이겠어? 100억이 돈이겠어? 1000억이 돈이겠냐고. 왜 나는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느냐고. 제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송도 가나안을 개척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없는 거잖아. 편안함에 취하지 말라고요. 안전함에 갇혀 살지 말라고요. 더 나았고 더 가치 있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기득권을 불태워버리라고. 도전하십시오.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나는요 1%도 걱정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좀 키우시라고. 아름다운 가문 될 수 있다고. 명문 가정 세울 수 있다고. 그 길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십시오. 가장 큰 명문 가정이 되리라고 꿈꾸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 같은 축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최고의 교회가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믿음이 제일 크니까. 주님 경외합시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주님 경외하면 오늘보다 더 내일 주시고 올해보다 더 좋은 모레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저는 꿈을 꿔요. 여러분의 가정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느냐고.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니까. 겸손한 영성 가지세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 빛나는 별이 되죠. 영광 나타납니다. 성도가 잘 돼야 교회가 좋고, 교회가 잘 돼야 영광이고, 성도 각 가정이 잘 돼야 목사가 어깨에 힘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소문보다 더한 복을 받으십시다. 10년 뒤에 보자고. 10년 뒤에 진짜로 지금보다 더 안 나아졌으면요, 다리 뭉쉐를 부시든지 말든지 진짜 꿈을 꾸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세요. 할 수 있다고 도전하시고 하나님 더 경외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확 달라져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에 쏟아버려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